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신앙 고백대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간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사는 게 간증인데 간증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는 항상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진이 걸리게 됩니다. 한쪽에는 이 약을 먹기 전에 뚱뚱한 모습을 하나 해놓고 또 한쪽에는 이 약을 먹은 이후에 날씬한 다이어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 소비자들은 설명 없이 한눈에 확 돌아버리게 됩니다. 아,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날씬해지겠구나. 비포와 애프터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화장품 선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는 화장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이 화장품을 쓰면 또 한쪽엔 애프터 이렇게 예뻐집니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확연하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완전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을 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전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믿음대로 살고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 애프터가 바로 뭐겠어요? 간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비포와 예수 만난 이후의 애프터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세 번째 간증이 되겠습니다. 사람이요 같은 말 세 번 들으면요 식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식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의 간증이 지금 몇 번째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세 번째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알지. 지금 뭐 바울이 세 번 했는지 네 번 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 간증은 세 번씩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살이 붙어요. 살이 붙다 보면 내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면 설령 약함도 있지만 강함이 더 많아요. 삶의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붙잡혀 가면서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 좀 달라. 천부장이 고맙게도 말을 하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부형들이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괘씸해요. 유대교를 배반한 자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요. 할례를 무시하는 자요. 전통을 무시하는 자요.
우리 공동체를 훼손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가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저들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말을 할 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자기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고 풀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인 예수님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요, 내 내면의 고통, 갈등, 두려움, 염려, 은밀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충동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끌어가야만이 이 본능을 이겨요. 정욕을 이겨요. 탐심을 이겨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해도 전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눈이 뜨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보여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작은 소리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보고 있다 생각을 하면 외롭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 순간 누구나 다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신 걸 보여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자 어거스틴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사람은 4세기의 성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을 했어요. 18세에 사생활을 안고 온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방황했던지 너무 곤고해서 바로 만유교에 빠진 그러한 열정을 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참여하게 된 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해필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15세 때에 술집에서 바텐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부흥사로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구두수선공이에요. 내일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갖고 위대한 일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하게 되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지 미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신학을 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드린다는 결단과 헌신을 하면서 저는 신학을 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님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조지 밀러 우린 좋은 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아의 아버지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좀도둑이었어요. 마을에서 다 알아요. 저 사람 손버릇이 나쁘다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나쁜 손버릇도 남을 돕는 손버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다가 고아를 먹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3절, 5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브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들이 내 청이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경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은 나도 여러분처럼 유대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촌놈 아닙니다. 길르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수라는 건 도시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여러분 서울이나 여러분 최소한 광역도시라 이런 말이에요. 문화의 도시라 이런 말입니다. 가말레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여러분처럼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내가 지금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당했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너무나도 갑자기 큰 빛이 와서 그냥 고꾸라졌어요.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부담스러워했던 예수다 할지도 몰라요. 나는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나 외면했지, 네가 외면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어떻게 사울만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믿음 생활 깊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바빠서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쫙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지식적으로 안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정말로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믿을까 말까 하다가 교회를 나와도 다닐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결단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성경을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의 예수를 가둬놔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옛날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난주에도 나와 함께 돌아가신 예수님, 내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 내 양심을 선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 보네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너무 극적인 체험을 원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극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빛이 임하고 눈이 뜰 수가 없어서 3일간 여러분 눈 감은 상태에 살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뜨여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주님이 너를 사용하길 원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방 전도의 사역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다메섹 도상의 극적인 체험이 있지를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늘 존귀케 하며 살아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극적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주님이 지금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들리셔야 돼요. 왜 안 들리느냐? 간단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세상에 보는 눈이 너무 크게 뜨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녹화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이 없어서 아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가정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기도해달라고 요청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알고 있구나. 왜요? 평상시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요? 형통할 때에는 그냥 자연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저녁에 누우면 아침이 눕는다고 생각하지 내일 눈 못 뜬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복이 있느냐? 내게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복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목회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저 사람의 이만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열망적으로 갈망하며 찾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았던가, 그런 생각이 불뚝 들어서 저는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수할 때도 그냥 축복하잖아. 옆에 장로님이 다 계시지만 내 뜨거운 가슴을 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때를 기다렸어요.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핀트와 여러분의 핀트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삽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을 겁니다. 주님 되십니까? 그때 너 바빴지? 나 외면했지? 네가 외면한 나 예수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양다리 고치고 살잖아요. 네가 부담스러웠던 예수야.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노골적으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발견하시고 눈이 뜨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면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 전까지는 주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주구나, 그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최고의 학벌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 일에 예수를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를 전하며 사는 걸 일생의 목표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에 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이게 이방 선교를 향한 그의 순종의 발걸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